제가 얘기했죠. 여리고성은 성경 역사학자들이요 보니까 그 성이 두 겹으로 쌓였대요. 두 겹. 그래서 한 겹 넘어오면은 또 공격할 수 있도록. 이게 두 겹이니까 사실은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요 이미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야, 이 성과 왕과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네 것이다. 결론 얘기해 놓고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이 여호와의 궤 맡은 제사장이 앞에 이제 서면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6동안을 그래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콕 들리거든. 소리쳐라. 그러면 무너지겠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 성이 양비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밑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언약궤의 제사장이 앞에 가니까 빨리 못 가잖아. 아주 천천히 한 바퀴씩 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리고는 그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거든요. 그 말은 상징성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모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정복은. 근데 그 모델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전략가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썼습니다. 맞죠?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을 찾았어. 찾아가지고 무너진 흔적도 찾고 옛날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그거 이제 발굴했대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여리고다.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에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하게 정복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대로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맞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견고한 세상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성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여리고는 정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리고와 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 여리고를 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리고, 여러분 뭐가 여리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리고 같은 거? 가비는 뭐가 여리고고? 가정, 그렇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맞지?
승리는 뭐가 여리고고 너에게 있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야. 저거는 불가능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야, 승민이는 정복했네. 정복.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절대로 정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위, 데모. 영국도 지금 데모 이나 심각하고, 이런 프랑스도 지금 데모. 뉴스 봅니까? 너무 거룩해가 뉴스도 안 보네. 프랑스도 연금 개혁하고 뭐 하고 하는데 데모. 얼마 전에는 네팔에서 또 데모 일어났죠. 네팔에서 젊은 층들이 데모가 일어나서 정권을 바꿨어요.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 데모가 일어나가 총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건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 얼마나 분노가 쌓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인도네시아 맞아. 인도네시아도 지금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원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왕 무너뜨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왕은 더 나쁜 왕이야. 맞죠? 문제 해결해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여리고는요, 무너뜨려도 또 일어납니다. 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리고 앞에서, 맞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무너지는 걸 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여리고는 다른 전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여리고는요, 무슨 싸움이냐? 그렇죠? 영적 싸움.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 싸움 가지고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바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여리고는 무슨 싸움이냐? 이 눈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게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저 여리고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요한복음 8장 44절.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 은밀하게 여리고성은 사단이 생각한 성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 눈은 단단한 건물을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무너져 있는 성을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리고가 어떻게 됐다고? 굳게 닫혔더라. 왜 닫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굳게 다쳤다라는 건 이미 이걸 하는 겁니다.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다. 우리는 이미 졌다. 간담이 녹았다. 이미 포기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보시는 싸움은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뭐로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싸움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과 2절에 그렇잖아요. 여기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아니 우리가 뭐 이길까 말까 해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저 여리고 전략 세우고 저거 이길까 말까 뭐 퍼센테이지 짜고 뭐 전략 짜고 보는 눈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2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기 전에 이미 이야기해 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왕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미 붙였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싸웠는데 이미 너희가 승리했고 이미 왕들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이겼다.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맡겠다 그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영적인 배경은 뭐냐? 흑암의 싸움이라. 더 정확하게는 우상과의 싸움이라. 더 정확하게는 뭐 하는 거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먼저 똑같은 언약을 주고 보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 같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승리할 걸 가지고 보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미 뭐예요?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할 권능을 주시고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승리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파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현장 다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잖아요. 저렇게 강한 여리고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렇잖아요. 뭐예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이미 이긴 싸움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흑암을 이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죠? 흑암을 이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은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간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 권세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다.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재앙이 어디 있어? 이러는 데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를 보면 이 권세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렇죠? 여러분 성을 돌라라는 말은 맞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에 아니 성을 돌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걸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IQ가 80만 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을 돌다가 위에서 화살을 쏘면 돌을 떨어뜨리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성을 도는데 그렇잖아요. 죽을 수 있긴 가능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떤 자만 믿음으로 성을 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체험한 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는 저 요단을 갈랐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요단을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그냥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자예요. 확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맞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아니 예수님이 행하는 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니까 제자들도 그 기적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이 먹였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고상하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니까요. 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요, 우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 안에 다 무너졌는데, 그렇죠? 결국은 우상과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누구를 살립니까?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세상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다. 그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흑암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여러분의 여리고, 세상의 여리고를 도전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세상의 여리고보다 더 강한 내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절대로 요거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여리고가 탁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여리고는,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가 뭐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높아지도록, 그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라.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봤지만 명절을 지나면요,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가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문은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뭐가 있다? 여리고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똑같습니다.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거 도전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세상의 바벨탑처럼 높이 쌓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여리고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3가지 여리고를 도전해라. 왜? 승리할 권세를 주셨기에.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여리고와 가문의 여리고와 여러분의 현장의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여리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이며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여리고가, 우리의 가정 가문의 여리고가, 우리의 현장의 여리고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여리고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